환란을 통해서 흩어지면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빌립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까지는 국내입니다. 경계선상으로 봤을 때는 국내입니다. 이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외로 전해져야 되잖아요. 국외는 또 문제가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이 문화와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자를 두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요. 문화와 언어가 같은 동질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전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은 고도의 문화와 언어의 훈련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훈련을 받지 않고 나간다면은, 선교지로 나간다면은 엄청난 문화의 충격을 받게 되죠. 컬처 쇼크라 그러죠. 라오스에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 그 여러 가지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먼저 식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들쥐 있잖아요, 들쥐. 들쥐를 잡아가지고 내장을 드러내고 그걸 말려서 먹더라고요. 충격스럽죠. 또 운전을 하는데요. 시내만 벗어나면은 중앙선이 없어요. 중앙선이 없어가지고 차를 운전해 가서 쭉 나가면은 맞은편에서 정면으로 차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가지고 다리도 움츠리고 팔도 움츠리고 가슴도 이렇게 움츠리고 있으면은 그냥 쌩 하면서 옆으로 비켜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녁 5시에 결혼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결혼식을 한다고 다 알렸어요. 지인들한테 다 알리고 난 뒤에 5시에 가보면은요, 신랑 신부도 안 왔어요. 2, 3분 정도 늦는 거는 말도 안 돼. 말도 아니고 2, 30분도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늦는 거예요. 5시에 결혼식 한다 해놓고는 신랑 신부가 한 7시나 8시 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충격이죠. 이 밖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문화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잘 받고 선교지로 나가야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복음이 이방 나라로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분류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태어나서 본국의 언어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은요, 유대인들이지만 본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도 했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 당시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얘기가 나오지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는데요. 당시 교회에서는 구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세심하게 구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는 일이, 구제에 빠지는 일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그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분석을 해보는데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들의 사역이 그동안에 너무 바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세심하게 배려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작정하기를, 이제부터는 우리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구제하는 사람들은 따로 뽑아서 일꾼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일꾼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7 집사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집사들은 다른 것도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구제하는 일들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문화와 언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인물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큰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입니다. 이 다소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트르키아의 남부 지역인데요. 그 시리아하고 연결되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혼잡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라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했고, 그리고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능통하게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가 있게 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바울은 원래 유대교 신봉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거리를 집집마다 이잡듯이 뒤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기독교를 아주 잔멸시키려고 했던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겠다 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이에요.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얼마나 악랄한지요.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원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에는 정오였는데요. 밝은 정오였는데 태양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바울 일행을 비춘 겁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바울 일행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임재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말라기서 4장 2절에서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치료하는 광선이다, 다시 말하면 빛으로 오신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도 선과 악의 전쟁이잖아요. 요한일서에 의하면은 이 전도라는 것도 이 빛과 어둠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비급한 자들은 다 물러가겠죠. 지난주에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찬송가 495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치열하잖아요. 많은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비급한 자들은 다 물러나는 겁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뒤로 물러나는 거죠. 너무나 빛이 강렬하여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었어요. 너무나 놀란 이 바울은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칠, 말씀해 줄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충격으로 보지도 못한 채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던, 악랄하게 박해를 하고 있는 자신에게 오히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먹게 되었는데, 바울은 즉시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메섹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정도였어요. 이 바울은 아주 악명 높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악명을 떨쳤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다메섹에 온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트릭을 쓰는 건지 처음에는 혼란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날
세계 선교의 시초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내 선교를 위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고,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바울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전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나 전도하기 싫어하는 교회가 있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 사람을 버리시고 그 교회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전도자를 세우시고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순종하면은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일개 랍비로서, 그리고 유대교 추종자로서 악명을 떨치는 그런 역사의 어두움을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다가 그 일생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함으로써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지구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들어갈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예수 믿고 축복받겠다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준비하시고 또 전도를 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초청전도주일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